안녕하세요. 오늘 지난 설교 말씀이었죠.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 그리고 제자들의 반응. 여기서 우리의 신앙 여정을 좀 비춰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설교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가 더 와닿으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본문이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긴 하는데, 마가복음은 유독 제자들이 좀 이상하리만치 깨닫지 못하는 모습에 집중하거든요. 설교에서도 아마 강조되었을 텐데, 52절. 이는 그들이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이게 정말 핵심이죠. 왜 그랬을까? 네. 오늘 그 부분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죠. 네, 상황이 오병이어 기적 바로 직후였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 먼저 배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고요. 근데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거센 역풍 만나서 아주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죠. 네, 여기서 설교가 짚었던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예수님께서 어쩌면 의도적으로 제자들과 좀 떨어져 계셨다는 거. 이게 우리가 가끔 경험하는 뭐랄까 주님의 부재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과 연결될 수 있다고 봤어요. 마치 제자들만 그 고난 속에 딱 남겨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정말 막막했을 것 같아요. 상상만 해도 그렇게 힘든데 그런 상황에서 밤 사경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다니. 와,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막 소리 지르고 두려워한 게 이해가 가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등장이 그냥 짠 나타나서 구해줬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설교에서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여러 각도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첫째는 멀리서도 제자들의 고통을 보셨다. 48절에 나오죠. 네네. 우리가 주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느낄 때조차도 주님은 사실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시편 말씀처럼 높은 보좌에 계시지만 가장 낮은 곳의 고통을 살피시는 분이라는 그런 위로를 주는 구절입니다. 네네. 그냥 고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물 위를 걸으셨다는 행동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또 컸죠. 맞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고대 세계관에서 바다는 보통 혼돈, 악의 세력 뭐 이런 걸 상징했거든요. 근데 그 위를 그냥 밟고 서신다는 건 욥기 9장에 나오는 것처럼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그냥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강력한 사인인 거예요. 그리고 48절에 그들 곁으로 지나가려고 하셨다 이 표현도 좀 독특했는데 설교에서 이 부분 설명해 주신 게 기억에 남아요. 네, 그 지나가심.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간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 그때 쓰였던 특별한 표현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자기 계시, 신현, theophany를 암시한다. 이런 해석이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외치시잖아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50절에요. 여기서 내니, 에고에임이 이게 구약에서 하나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 I am과 연결된다는 점 이게 정말 중요했죠. 예수님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군요. 바로 그거죠. 예. 이렇게까지 강력한 신적 권능과 자기 계시가 눈앞에서 펼쳐졌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참 이상해요. 51절, 52절 보면 바람이 그치니까 그냥 마음에 심히 놀랐다. 여기서 끝나요. 왜냐? 바로 직전에 그 오병이어 기적, 떡 대시던 일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해서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니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바로 앞에서 보고 또 물 위를 걷는 것까지 봤는데 왜 몰랐을까요? 이 부분이 설교 들으면서 참 우리 모습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그게 진짜 어떤 의미인지 놓치고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가 많으니까요. 네, 맞아요. 설교에서도 이 제자들의 여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 여정과 같다고 강조했어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맹인이 2번 안수받고 나서야 밝히 보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한 번에 다 깨닫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알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계속해서 주님의 도우심, 더 밝은 계시가 필요한 어떻게 보면 늘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로 주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제자들이 겪었던 역풍 속의 시간,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졌던 그 시간은 그냥 힘든 시간이기만 한 걸까요? 아니요. 설교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었죠. 그 시간이 역설적으로 은혜의 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극한의 고난 속에서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있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당신을 드러내실 수 있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은 자녀의 고통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개입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질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특별한 기회일 수도 있다. 이건 위로이면서 동시에 좀 도전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신앙 여정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나중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도 하고 변화산 사건도 겪으면서 더 깊이 알게 되죠.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그 아들 둔 아버지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외치는 거죠. 평생에 걸쳐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고난이 욥의 경우처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요. 욥기 9장 8절에서 11절 말씀처럼요. 네, 오늘 설교 말씀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물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권능과 신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동시에 그 기적 앞에서도 둔감했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자신을 보게 되네요.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역풍 속에서 주님의 부재를 느끼고 계시다면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그 시간이 오히려 주님을 새롭게 만날 은혜의 때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은 이거예요. 욥이 욥기 9장 12절에서 고백했듯이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 곁을 지나가시며 일하고 계세요.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스쳐 보내고 있는 하나님의 지나가심, 그분의 손길과 은혜는 없는지 오늘 한번 잠잠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